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아멘. 네, 3장에서 욥은 내가 무엇 하였더라면 또는 어찌하여 무엇 하였던가 라고 하는 이 자조 섞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저주와 탄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울타리로 두르고 있다고 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1주간을 욥과 함께 있었던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로 여겨지는 엘리바스가 먼저 욥을 향해서 입을 엽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욥의 행사를 칭찬하죠. 2절에 보시면요, 욥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자였다. 3절에 욥은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훈계를 아끼지 않은 그런 선생이었다. 4절에 욥은 넘어진 자와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 친구들이 일주일째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아픈 사람과 일주일을 옆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와 일주일을 어떻게 옆에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전에 이미 그런 긍휼이 많고 또 선생이었고 훈계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친구 셋이 옆에 일주일째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매우 정중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3장에서의 그 욥의 한탄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야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권선징악, 즉 선을 권장하고 악은 징벌을 받는 거야.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거고 악한 일을 하면 죄를 받는 거지, 벌을 받는 거야. 즉 죄를 지은 결과로 벌을 받는 것이고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이 논리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 엘리바스와의 이제 첫 번째 논쟁이 5장까지인데 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8절에 보시면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5절에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콧김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지난 밤에 겪었던 엘리바스의 신비한 경험도 들려줍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그것을 상기시키려는 것 같죠. 엘리야도 세미한 음성 들었고 나도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 조용한 그런 음성을 내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그 환상 때문에 내가 생각이 번거로웠다. 14절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모든 뼈가 흔들렸다. 15절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갈 때 내 온몸에 털이 쭉 뼈섰다. 엘리바스가 경험한 이 신비한 일은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온몸으로 오감으로 경험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정말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영을 보고 하나님의 영 앞에 서 있었는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형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 임재하시면 안 보이니까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불붙은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또 진짜 불은 아니었잖아요. 왜 안 붙었으니까. 불이 붙은 건 아니고
불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은요, 직접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물론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다윗은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엄차고 영광에 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16절에서 엘리바스 역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내가 느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은 조금 더 확실한 어조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말했다라고 말하죠. 사람이었지 하나님보다 의롭겠냐? 사람이었지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냐? 이 말을 엘리바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은 마치 엘리바스의 마음속에서 나온 말 같아요. 이 말은 욥, 너 스스로 착한 척 하지 마. 너 스스로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인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은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욥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중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말들을 주의해야 해요. 특별히 목사들이 또는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 많이 하죠. 기도에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뭔가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지난 밤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길을 보여주시더라. 하나님이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그러시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렵잖아요. 무서워요. 기가 눌려요. 막 목사님 앞에만 가도 기가 팍 눌리잖아요. 뭔가 자기를 막 볼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이제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갑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어떻게 하신다. 19절에 하물며 누구 어떤 자이겠냐. 20절에 기억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21절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을 거야. 분명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주일째 곁에 앉아 있지만 정작 엘리바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욥을 위로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칼을 들고 욥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설픈 위로보다 차라리 고통당하는 자의 곁에 잠잠히 앉아 함께 있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2장까지 읽고는요, 여기까지가 딱 좋다. 욥기 2장까지 읽고 나서는 제가 그런 생각이, 욥기가 그냥 2장으로만 됐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엘리바스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 칭찬받았겠다. 2장 13절에 보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은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 세 명의 친구가 지금 일주일째 같이 앉아 있는데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대요. 여기까지 욥기가 여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이 세 명의 친구들 아주 칭송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말들이 다 깎아먹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이런 권면이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의 고통에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병대에게는 해병대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육군 돌격대에는 거기에 맞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군사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 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법칙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고통에 대한 해답, 인생에 대한 해답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아무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살 거냐? 이것은 이제 거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거냐? 너 인생이 고통스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살 거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지금 온몸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내 평생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요. 당연히. 여러분이 뭐 오늘까지 신앙생활 할 때 뭐 응답 듣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닐걸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는 극히 일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 건가 말 건가, 이게 이제 우리 평생의 질문인 거예요. 마지막 가는 날까지. 저는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해가지고요,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만, 매일 저는 이제 갑상선 양쪽이 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제를 늘 먹어야 돼, 매일매일. 한번 의사에게 처음 이제 약을 처방받을 때, 선생님 이거를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관 속에 들어갈 때 그날 아침도 먹고 들어가세요. 그 의사 선생님도 참 재밌는 분이죠. 관 속에 들어갈 때도 먹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마지막 눈 감고 와라 할 때까지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 그때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평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결정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